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길지만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34절까지 구약 353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가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사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지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막 웃긴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런데 한번 이제 오후 시간이니까 잠도 깨고 할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버스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반가워서 소리를 칩니다. 왔데이! 왔데이! 앞에 있던 미국 청년은 영어로 이 말이 왔데이? 무슨 요일이냐고? 그렇게 물은 줄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죠. 먼데이. 월요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할머니는 미국 청년이 먼데이? 뭐 묻는 줄 알고 대답을 합니다. 버스데이. 버스데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미국 청년은 영어로 버스데이가 벌스데이, 생일이라고 듣고 할머니에게 축하를 해드립니다. 해피 버스데이. 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인사를 하죠. 할머니는 그 미국 청년이 버스 종류를 잘 모르고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인 줄 알고 할머니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니데이, 직행 버스데이. 네, 재밌었어요? 네. 자신감이 생기네요, 이제 좀. 네, 서로 다른 언어에서 오는 오해죠. 오해입니다. 오해로 인해서 발생한 재밌는 일입니다. 때로는 오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죠. 오해가 아닌 실제 사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이겠죠. 하지만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오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말하고 오해를 풀어야 하는 게 맞죠.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잖아요. 내용은 되게 길어요. 근데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오해로 생긴 그 긴장 상태,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화해를 하죠. 화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해로 시작됐지만 결국에는 회복이 되는 내용인 것이죠. 자, 앞서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12지파 모두에게 땅을 분배한 내용이 앞서 나옵니다. 이 땅 내용이 이렇게 돼요. 이 가운데를 이렇게 쭉 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으로 해가지고 중간부터 아래로 요단강 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중해 쪽은 서쪽입니다. 지중해 쪽은 서쪽이죠. 그 서쪽에 있는 땅들이 보이시죠? 네, 아셀 지파마다 납달리 지파, 스볼론,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것은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은 이쪽에 왔다는 거예요. 네,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지파가 이쪽 서쪽에 이제 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므낫세 또 절반의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 이 세 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 이 세 지파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 요단강 땅을 건너고 나서 이제 민수기 32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저 동쪽에 있는 저 땅이 참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다. 우리에게 이 땅을 좀 먼저 좀 기업으로 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 요청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거냐고 이렇게 말하냐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우리 세 지파가 갓, 루벤 그리고 므낫세 반 이 세 지파가 가장 앞장서 가지고 선두에 서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겠다.
이걸 약속을 하죠.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 이제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줄 테니까 가서 이제 동물들이나 가족들은 거기 가서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성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맨 앞에 서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맨 앞에 서서 전쟁을 치러라 라고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게 되고 그 땅을 주게 되죠. 그 땅을 주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오늘까지 이제 22장까지, 그 전까지 뭐 전쟁을 치르고 땅 분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나게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게 돼요. 그 전쟁이 끝나자 이제 약속대로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전쟁을 치렀던 남성들을 이제 그 땅 분배받는 동쪽 땅으로 돌려 보내게 됩니다.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라고 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려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갓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세 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간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갔어요. 가족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10절인데 이거예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무엇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죠. 근데 그 제단이 보기에 어떤 제단이래요? 큰 제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 가가지고 요단강 근처에서 언덕 위에 잘 보이도록 거기에다가 큰 제단을 거기다가 쌓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이제 누가 알게 되냐면은 이 서쪽에 있는 여러 지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 온 회중이 다 이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세 지파가 제단을 쌓는 이 일을 알게 되고 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들을 치자, 이들과 싸워서 이들을 쳐버리자라고 모이게 돼요. 다 같이 이제 모이게 되죠. 16절에 보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이쪽 이제 서쪽에 있는 지파들 회중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19절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동쪽으로 간 그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그 제단을 서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고, 그리고 자신들을 거역한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은 동쪽 세 지파가 자신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서 자신들만을 위한 뭔가 제사를 좀 드리려고 제단을 쌓으려고 그렇게 쌓았다고 생각을 한 것이. 또 이 일을 아간 있잖아요. 아간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와 빗대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이 일이 결국 세 지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서쪽에 있는 지파들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서 다 같이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큰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들을 거역한 이 동쪽의 세 지파, 그 지파를 당장에 우리가 쳐버리겠다 하고 싸우려고 지금 모인 거예요. 다 같이 모인 거죠. 이 모였다는 소식을 이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알게 되죠. 당장 그들은 서쪽 지파의 수령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게 됩니다.
22절부터 보면은 자신들은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 큰 제단을 쌓는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사진을 보시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과 동쪽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나눠져 있어요. 서쪽에는 다수의 지파들이, 많은 지파들이 있어요. 땅은 뭐 비슷하다고 보이지만 다수의 지파들이 지금 서쪽에가 있고 동쪽에는 세 지파들만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후일에는, 나중에는 좀 후손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 서쪽에 있는 많은 지파들이 이 동쪽에 있는 이 세 지파에 대해서 요단강 건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한테 오지 마, 하나님을 제사하러 너희들 오지 마 라고 금지해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후대에 서쪽이나 동쪽이나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그 증거로 이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제단을 쌓은 거죠. 증거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28절, 29절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함께 읽으면서 한번 의미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중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지파와 동쪽에 있는 지파죠.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를 위해서 그 제단을 그들이 쌓은 거예요. 그 제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서쪽 지파 사람들은 오해를 한 것이죠.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한 신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제 좀 우리가 삼자가 돼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전쟁을 마치고 돌려보냈더니 갑자기 엄청난 큰 제단을 요단강 언덕에다가 쌓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자신들을 위한 제단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서쪽에서 지파들이 봤을 때는 그들을 위한 제단으로밖에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당장에 쳐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옳은 생각이에요? 아니면 괜찮은 생각이에요? 아니면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죠. 좋지 않은 생각이죠.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절대. 보자마자, 제단 쌓는 거 보자마자 우리 가서 쳐가지고 쟤들을 무찔러 버리겠다, 다 그냥 멸해버리겠다 하는 같은 동족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은 게 아니죠. 옳지 않죠. 동쪽 세 지파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였지만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아주 다분했고, 그렇다고 당장 싸우러 가서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을 다 멸하고자 하는 그 서쪽 지파의 모습도 옳은 행동은 절대 아니었죠. 뭐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동쪽 세 지파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어떻게 그럼 했어야 돼요? 그 제단을 쌓기 전에 먼저 서쪽에 있는 지파, 특히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잖아요. 그럼 여호수아와 종교 지도자들과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증거물로 제단을 좀 쌓겠습니다
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럼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동쪽에 있는 세 지파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먼저 뭘 해버린 거예요? 행동을 취해버린 것이죠. 먼저 행동을 취해버린 것입니다. 서쪽 지파 사람들도 또 그래요. 먼저 그러면은 지도자들이 이 일을 보고 이 일에 대해서 퍼지기 전에 조용히 먼저 좀 가가지고 왜 재난을 쌓으려고 했는지 좀 물어봤어야죠. 먼저 조용히 가서 좀 물어봤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다 모여가지고 저쪽 쳐버리자, 멸해버리자 라고 그렇게 선제적 행동을 취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오해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함. 이게 이제 오해라는 정의예요. 오해로 생긴 지금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서로가 뭐 이렇게 악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생긴 게 아니에요. 오해로 생긴 일이에요. 지금 이 일은. 동쪽 세 지파와 서쪽 지파가 정확하게 오해로 인해 이 동족 간에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질 뻔한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교회 공동체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로 인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항상 교회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아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오해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늘 이렇게 사단과의 싸우고 또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신학적으로 전투적 교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 사실을 먼저 전제를 해야 하죠. 그런데 또한 우리는 누구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예요? 누구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러한 오해나 이 오해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런 오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이 교회이지만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그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또 맞는 것이죠.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동쪽 세 지파를 보면은 그들이 큰 제단을 쌓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후손들에게 좋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었어요. 제단 쌓는 거 후손들에게 아주 좋은 일로, 그렇게 선한 일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여호수아나 제사장과 서쪽에 있는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상의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행동이었죠. 따라서 아무리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만약 다른 사람에게 염려와 근심을 끼치는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어떠한 일과 사역이든 먼저 함께 나누면서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해도 그 일이 만약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잠시 멈추고 먼저 한 번 더 생각하고 먼저 또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지혜로운 행동인 것이죠. 자, 그럼 서쪽 지파 사람들, 이들을 보면은 제단을 쌓는 모습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보았죠. 죄로 보았어요. 죄된 행동으로
보았어요. 그러기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행동을 취하는 것도 서쪽 지파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에요? 좋은 일이었어요. 그렇죠? 서쪽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이 죄를 고치고 하는 것은 이 서쪽 지파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선한 일이었어요. 좋은 일이었죠. 하지만 그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동쪽 지파를, 오전에 말씀드렸죠, 지파를 정죄하고 당장 동쪽 세 지파에게 가서 저들을 치려고 했던 그 행동은 결코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거룩한 분노였다 이렇게 표현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먼저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면은, 그건 교회에서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예요? 네, 성도들과의 관계죠.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는 그렇게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관계가 우선입니다. 사역이 우선이 아닙니다. 저는 좀 강하게 이것은 좀 어필하고 싶어요. 교회는 관계가 우선이에요. 사역이 우선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동쪽 세 지파도요, 서쪽 지파들도 모두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지금 사역이 우선이 되어 있어요. 사역이, 큰 제단을 만드는 사역. 그래서 후손들을 위한 이 큰 제단을 만드는 이 사역이 동쪽 지파에는 우선이 되어 있었어요. 또 그들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판단으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려고 했던 그 사역, 서쪽 지파는 그 사역이 우선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관계는 그 오해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질 위기에 지금 처한 거예요. 같은 동족인데 이 관계가 깨어질 위기에 처해진 것이죠. 사역이 우선이 되어서 관계가 깨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역도, 아무리 선한 사역도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역은 잠시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해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간에, 같은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결코 관계보다 사역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마음속 깊이 좀 깨닫고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뭐가 우선이라고요? 관계가 우선입니다. 관계가 우선입니다. 자, 이제 이 오해를 어떻게 그럼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쪽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동쪽 지파 사람들에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눈물겨운 호소를 하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간 동쪽에 있는 그 땅에 아직도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냥 그 땅을 버려두고 그냥 놔두고 우리 서쪽 땅으로 와라. 그러면 오면은 우리가 우리 땅을 좀 다 분배해가지고 나눠서 너희들한테 땅을 줄 테니까 제단 쌓지 말고 우리한테 넘어와라. 제발 좀 넘어와라. 제단을 쌓는 죄악을 좀 범하지 말라. 라고 눈물로 호소를 해요. 자기의 땅을 준다고까지 하면서 호소를 하죠. 제단 쌓지 말고 와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우리에게 와라.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잖아요.
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같은 민족으로 나뉘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냥 넘어와 버렸으면 좋겠다, 같은 민족으로 좀 있으면 좋겠다, 소유지를 나눠주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관계죠. 관계. 한 민족이라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는 관계, 연대 의식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제발 제단 쌓는 일 그만두고 건너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좀 요청을 한 것이죠. 이제 동쪽의 세 지파는 그럼 어떻게 했는가? 사실 자신들을 오해한 거잖아요. 그렇죠? 동쪽에 있는 세 지파 자신들을 오해한 거잖아요. 오해해서 자기를 치려고, 공격하려고 지금 한 상황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 매우 화날 법도 하잖아요. 지금까지 이 세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맨 앞에 서가지고 자기들이 그 전쟁을 앞서서 막 치렀단 말이에요. 전쟁 끝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이걸 좀 했다고 자신들을 치려고, 멸절시켜버리려고 전쟁을 준비한다? 화가 날 만하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우리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왜 그렇게 오해를 하냐고 그렇게 말할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그 분노를 다 참고 모든 것을 다 숨김없이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자신들을 결코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아니라고, 후손들을 위한 일이라고 사실대로 다 이제 말을 하죠.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칠이 벌하시옵소서.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러려고 제단을 쌓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십시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해를 받는 입장에서 더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다른 안 좋은 조치를, 또 나쁜 관계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이 동쪽에 있는 세 지파는 그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참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서쪽 지파에서 온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다. 뭐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는가?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게 이제 결과예요. 좋게 여긴지라. 또 33절도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서로가 서로의 오해를 인정을 하죠.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이제 회복됩니다. 서쪽 지파는 진실된 동쪽 세 지파의 말을 듣고 좋게 여깁니다. 인정을 한 것이죠. 받아들인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함께 즐거워하면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쪽과 서쪽의 지파들 간에, 이 지파들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자 누구와의 관계도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됨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도 충분히 오해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먼저는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또 맞죠.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하려 하는 좋은 사역, 선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일지라도 여러분, 관계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사역,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사역일지라도 관계가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우리는 사역을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해가 생겨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고 할지라도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깨어질 수 있고 나눠질 수 있죠.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관계가 깨어져서 몸이 만약에 분열되면 그 교회는, 그 몸은 온전한 몸이라 할 수 없죠. 제 몸에 만약에 이 팔에 문제가 생겨서 팔이 이렇게 수술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제 몸은 온전한 몸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몸이에요? 네, 온전하지 못한 몸이죠. 온전하지 못한 몸이에요. 서쪽 지파들도 동쪽 지파들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그러한 행동을 취했던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정말 언제나 진실되게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들을 내려놓고 오해를 풀고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회복되는, 오히려 오해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늘 한 가지 다 잊어먹어도요, 뭐 오해한다는 기억하겠죠. 근데 다 잊어먹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역이 아닌, 우선이 아닌 뭐가 우선이라고요?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도 언제나 화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 되는 우리 대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